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삶의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과 동일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 예수님이 다 이루신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율법에 대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제정자,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율법을 재해석하셨고 율법의 정신, 사랑으로 율법을 올바르게 또한 재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시고 다 이루신 율법을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모든 율법입니다. 9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 2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2번 신분의 변화, 3번 신분에 맞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상상설교의 처음 부분 팔복과 세상의 소금과 빛은 2번 신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 나라로 살펴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신분에 걸맞게 거룩하게 살기 위한 기준, 즉 예수님에 의해 새롭게 해석된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무엇이 따라 나와야 합니까? 3번 신분에 맞는 거룩한 행동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십계명의 말씀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6계명, 살인에 대한 계명을 어떻게 사랑으로 재해석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6계명은 어떤 것인지 출애굽기 20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과 옛사람이 말한 바를 잘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옛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의견을 첨가했습니다. 어떻게 첨가했습니까?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첨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옛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첨가하였습니다. 여러분, 옛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옛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 바리새인, 랍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며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해석을 곁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살인하면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모든 살인이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 살인도 있지만 살인을 해도 심판을 받지 않는 살인도 있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수로 살인을 하거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살인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옛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첨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보다 인간들의 전통과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옛 사람들이 왜 심판에 대해 강조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살인에 대한 처벌과 심판을 강조하여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살인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정확한 이유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생명을 빼앗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면 만약 살인을 해놓고 들키지만 않으면, 다시 말하면 처벌을 받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살인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벌이 심한 나라일수록 범죄율이 높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범죄율이 낮을 것 같습니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범죄하면, 처벌이 심하면 심할수록 범죄율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죄 지으나 두 번 죄 지으나 어차피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 범죄율은 증가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렇게 옛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죄성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처벌과 심판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만이 사람을 다스리고 범죄를 다스린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몰랐던 옛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 사랑을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은 살인에 대한 처벌을 강조함으로써 범죄를 다스리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체상해나 명예훼손, 인격모독 같은 죄를 과소평가하는 결과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살인에 대한 계명을 사랑의 정신으로 올바르게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살인은 마음의 살인입니다. 육신을 직접 죽이는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마음이 바로 살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헬라어 오르기조는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지속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족처럼 지내는 형제, 나하고 가까운 자매에게는 좀처럼 지속적인 분노를 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일시적인 분노를 할 수 있지만 형제에게는 지속적인 분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를 자주 하고 분노를 크게 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사역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오시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환자를 섬기실 때 가족처럼 섬기지 마시고 제발 손님처럼 섬겨주십시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셨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었습니까? 옆집 아저씨, 앞집 아줌마, 뒷집 자녀들에게는 상처 줄 기회도 없지만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한 사람, 만만한 사람, 익숙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며 상처를 주곤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가까운 형제, 만만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말하고 행동하고 잘 참아줍니다. 그러나 편안한 사람에게는 쉽게 말하고 쉽게 분노하고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이 살인이라면 여러분, 목사인 저도 지금까지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좋게 살인을 한 살인자가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몇 명 정도 죽여보신 것 같습니까? 무기와 칼로 직접 신체를 죽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다른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너무나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향에 맞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워합니다. 일명 주는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분노하는 말,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또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잘 안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은근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면 시기와 질투로 인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미워하는 사람이 더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만사형통되면 분노의 마음이 극에 달합니다.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 너무 꼴보기 싫어. 저 사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살인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나하고 아주 다른 점에서 출발한 것이 마음에서 미움의 싹이 나고 미움의 꽃이 피고 그리고 미움의 열매가 맺으면 살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형제를 미워해서 실제 살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의 큰아들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동생에 대한 미움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께서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의하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영생이 그 속에 거합니까? 거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받지 못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단순히 감옥에 5년, 10년, 30년 들어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영생을 받지 못하는 심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여러분, 옛 사람들이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심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희석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옛 사람들보다도 더 크고 더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심한 심판의 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옛 사람들보다도 또는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가벼운 심판을 말씀하셔야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랑의 예수님께서 옛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즉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살인하면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살인을 하고 있는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아주 친한 척 잘 지내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을 살인하고 있는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에스겔 11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CCTV를 아십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알고 그리고 다 녹화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행동을 했는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형제를 시기 질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를 살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인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받지 못하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형제를 살인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으로 분노하고 살인하면 영생을 받지 못하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심각한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급하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내기를 자주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해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심한 스트레스와 억울함과 복수심의 감정이 커질 때 분노를 참지 못하여 폭발하는 사람들, 일명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분노가 생길 때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에베소서 4장 26,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살다 보면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감정을 가졌기에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까? 분노로 인해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분노를 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감정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분을 다스려야 합니다. 만약 분노의 감정을 묵상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반드시 마음으로 살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분노에 대한 성경적 대처 방안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분노가 날 때 꼭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어 그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살인은 말의 살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하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도 다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보다는 나쁜 감정, 멸시하는 감정, 무시하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나쁜 감정들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입에서 나오는 나쁜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나쁜 반응이 바로 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욕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라가는 유대인들의 욕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부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좀 해보겠습니다. 욕이니까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바보야, 이 돌머리야, 쓸모없는 놈아, 골빈 놈아, 멍청한 놈아, 이런 뜻입니다. 피부에 와닿죠? 여러분께서도 이런 욕설을 들으신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래, 나는 바보야, 나는 그래 멍청한 사람이야 라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좋아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진짜 이런 욕설을 듣고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바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욕설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욕설들은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로 생긴 상처보다 말로 새긴 상처가 오래 간다는 말 아십니까? 칼로 입은 외상은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그러나 말에 의한 상처는 상당히 오래 갑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의 상처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욕설은 언어 폭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생명에 대한 살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볍게 농담을 하거나 조롱하는 것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감정에 의해 너무나 쉽게 나쁜 말, 악한 소문으로 한 영혼을 너무나 쉽게 죽이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말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말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지 잠언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왜 사람을 조롱하면 안 됩니까?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동촌가정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잘 조롱합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우리가 조롱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조롱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못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낮은 사람은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능력 없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절대 조롱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하고 능력 없고 낮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인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어떠한 사람에게도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말로서 살인하지 않는 거룩한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말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할 때 그 미련한은 헬라어 모로스입니다. 모로스는 어리석은, 우둔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로스는 신앙심이 없는, 불경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집사님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저런 고난을 당하고 보니 저 정도의 믿음의 분량밖에 안 되는 줄 이제서야 알았어. 등촌가족 여러분, 이런 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 미련한 놈이라는 말과 같은 수준의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자주 하는 사람들의 평가와 그 판단과 그 정죄하는 말들입니다. 그 집사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감히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어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처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를 향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말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혀가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혀는 형제를 죽이는 치명적인 살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흉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흉기에 찔리면 즉사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독이 천천히 퍼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인격적인 무시와 멸시, 욕설과 조롱과 정죄와 비판으로 인해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서서히 죽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등촌가족 여러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해야지 형제를 살인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원의로 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입술을 자기 스스로 제어하거나 자기 뜻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수로 말을 할 때도 있고 또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거룩을 위해, 말의 거룩을 위해, 행동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입술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거듭나고 말이 거듭나고 행동이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또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셨지만 입술을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입술을 거룩하게 하셨는지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 욕을 하면 우리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어떤 공격적인 태도를 가집니까? 나를 욕하는 그 사람에 대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제적으로 그 사람의 욕을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심지어 없는 말도 지어내어 악한 소문으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면 그 나쁜 사람의 말도 나쁜 말,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그 욕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건한 일을 당해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 그 사랑의 모습, 죄가 없이 욕을 당해도 그 욕을 보복하지 않는 그 사랑의 모습,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위협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억울하고 분해도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말이 거룩하여 형제를 살인하기보단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여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시고 다 이루어 주신 율법을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한 율법을 사랑으로 재해석하셨습니다. 옛 사람들처럼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의 소중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감정, 미워하는 감정,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형제를 살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격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욕설과 조롱과 비난과 정죄와 심판의 말로 또한 형제를 살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말로 살인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 가족들을 마음으로 말로 살인하지 마시고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 사랑하는 말로 우리 형제들을, 우리 자매들을 사랑하는 은혜로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수많은 사람을 살인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시고 다 이루어 주신 사랑의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여 마음과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여 형제를 살인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조롱과 욕설과 비방과 정죄의 말을 통해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등촌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